샬롬 김윤균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 12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거룩한 삶의 자유와 책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새로운 음식법과 관련돼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레위기에 말씀되어져 있는 음식법을 따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으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음식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음식법과 관련돼서 놀라운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신명기 1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매우 혁신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레위기 17장의 말씀을 근거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도축해서 희생 자사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그들은 오직 성소에서만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규정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각자의 성읍, 즉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고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자유로운 도살과 관련된 규정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자유롭게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자유로운 식사 가운데에서 정결한 자나 부정한 자나 모두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고 마치 사랑한 노루나 사슴고기를 먹는 것 같이 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식사가 이 제사 행위와 완전히 분리되어지고 완전한 일상의 삶 속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거룩한 경계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피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경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피는 생명의 상징이며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도살하였을 때에 피는 물처럼 땅에 쏟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정황을 이해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생명을 존중하고 그 존중하는 생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실현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자유를 누릴 때에 그들에게 모든 것이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의무가 무엇인가에 관하여 본문 17절,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모세는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자유로운 도살과 관련된 말씀과 별개로 특별하게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구별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조나 처음 난 것이나 서원 예물들은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드려진 예물이므로 그들의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마음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한 곳, 곧 성소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가
그저 율법주의에 따라서 엄숙한 장소가 아니라 그 예배의 자리가 축제의 자리요 거룩한 잔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음식을 온 가족들과 함께 또한 그들의 종들과 특별히 레위인들과도 함께 음식을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는데 그 자유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원칙들이 있는데 그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헌신과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지에 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면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절과 19절에서 강조되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레인입니다. 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특별한 지파이기 때문에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먹을 때에 레인들과 함께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18절에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19절의 말씀에도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인과 관련돼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봉사의 역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레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천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레인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성직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산 예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새로운 자유를 허락해 주셨지만 그 안에서도 지켜야 하는 거룩한 계명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